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으로 시작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는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최효석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미끼 시게이즈미 사모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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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모님 마이크 조금 더 앞으로.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목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교구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찬양 사역도 담당하고 있고 또 굿사마리탄이라는 일본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효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사모님. 네. 저는 최효석 목사님 와이프 미끼라고 합니다.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마시테. 네, 제가 아는 일본어는 끝났습니다. 잘하신대요, 아까.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 사모님께서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미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사모님? 저는 30년 전에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으로 여기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영어 공부하시려고 미국에 오셨다가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지역이 뭐 한인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일본인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너무 반가웠죠. 뭐 그냥 아시안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웠고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말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접근하신 건가요? 뭐 그것도 있고요. 뭐 지금도 이쁜데. 맞습니다. 그때는 더 이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인상 참 좋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사전 미팅할 때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우리 사모님 참 성격도 좋으시고 참 선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아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두 분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일본에 가시게 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네. 우선 그 전에 아름다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등지고 살았습니다. 많이 방황도 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또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로 제 아는 이제 선배 형을 통해서 우연히 인도되어졌는데요. 처음에 그 수요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제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주제로 사실 이제 구약 출애굽기 강의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강의를 하시면서 당시 그 고승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평신도 찬양 사역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오다가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또 청년부 사역, 청년들 섬기고 또 이제 나중에는 교구 사역. 그리고 이제 일본어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또 찬양사역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리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태신앙의 자녀를 두고 정말 고민 중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교회에 등졌다 할지라도 이 부모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한다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되는 날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도 동생도 있는데 동생도 현재 목회자고요. 지금 이제 교단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 말씀에 좀 제가 또 힘입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라서. 네. 네. 이번 6월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선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선교지로 매년 단기 선교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내도 일본 사람이고 하지만 이제 일본에 뭐 일본이 됐든 어디 됐든 우리가 사실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팬데믹 이전에 이제 일본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일본 영혼들에게 다가갈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장인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그래서 장례식을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나고야에 있는 제 지인을 좀 만나러 제가 주말에 내려갔었어요. 그 내려갔다가 지금의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갈 나고야 국제교회 담당하시는 박진구 목사님을 이렇게 우연히 연결되어서 이제 나고야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좀 후임을 놓고 그동안 사모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후임을 찾던 중에 이제 우리가 나고야에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면서 제 부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희 부부랑 너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오시는 목사님이 아내는 일본 분이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뭐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예,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듣다 보니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그때 이제 신칸센 타고 도쿄로 우리는 이제 도쿄에 있는데 도쿄에 올라오면서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일본어 교회 굿사마리탄 일본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본어 교회 뭐 성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에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세 개의 언어를 계속 써서 했습니다. 그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게 저희가 그 예배를 소개를 하고 같이 동참을 시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번역도 하게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매주 그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도 드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 이거 과연 누가 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 나고야 인터내셔널 교회가 이제 여러 외국 분들도 있고 중국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예배되어지고 또 일본어도 이게 드려지고 한국어로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기를 위해서 저희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또 나고야 국제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에 또 네.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훈련시키시고요. 이렇게. 네네. 그때 우리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일본에 가게 됐다 하니까. 예, 저 남편 설명했지만 진짜 전에부터 뭐 선교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네, 뭐 우리가 굿사마리탄하는 일본 교회를 시작하고 또 팬데믹도 있었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또 그렇게 갑자기 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가보니까 또 그렇게 또 나고야 계시는 목사님 만나서 또 그런 가정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때가 되니까 저희를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남편 얘기를 그냥 예스 하고 아, 사실 저희가 팬데믹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신학을 했던 배경이 남침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IMB라고 그 남침내 소속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이제 거기에 관계되신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남침내에서 그 도쿄 요코하마 지역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들이 처음에 이제 뭐 건물도 이제 잘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잘 서갔는데 지금 점점 이제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교인들도 없어진다고. 근데 그 중에 조청년계 교회가 있대요. 근데 사실 IMB의 선교 방침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지만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아내는 일본 사람이니까 저희가 파송되어지는 나라에는 일본하고 한국은 대상이 안 돼요. 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조청년 교회는 북한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서 저희 같은 부부를 목회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저희는 사실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심인가 해서 그때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이제 IMB로 해서 선교를 가기를 희망한다 하고 교회 이제 리더십에 얘기하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락다운이 이제 시작되고 일본에서 이제 외국인들 입국을 허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기다리다가 만약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일본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또 이런 IMB나 이런 선교 단체가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그 놓여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던 그쪽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네네. 그 문이 바로 나고야 국제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멘입니다. 나고야 국제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님? 대형 교회입니다. 일단은 네. 아주 뭐 대형 교회.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5명. 어머, 대형 교회네요. 큰일이다. 일본에는 지금 뭐 한 25명 그러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참 뭐 기독교 인구도 작지만 방문해보는 교회마다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그 전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한테는 깡통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죠.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진구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에 이제 그 국수 공장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찍 그 안디옥 교회를 은퇴를 하셨대요. 은퇴를 하시고 중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그 국수 공장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다 추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방하면서 당하면서 한국으로 안 가시고 옛날 그 깡통교회에 자체 선교회가 있어요. 바울 선교회라고. 그 바울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같은데 그 나고야 지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 보고 나고야에 와서 같이 좀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갔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 분들도 있고 일본 분들도 있고 또 한국 분들하고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원래 박진구 목사님께서 선교사 출신이라 이게 영어가 또 편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입니다. 참 모범되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요. 예.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적은 땅, 정말 네. 척박한 땅에 가셔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홈리스를 섬기는 사역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뭉클뭉클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 교회에 지금 부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가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게 될까요? 일단 글쎄요. 지금 이제 지역교회는 당연히 섬기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라마다 가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영어 캠프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캠프를 할 때 바울의 선교 전략을 저희가 한번 실행을 같이 했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전파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이 리더십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을 선교를 할 때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북경대라든지 칭화대 학생들 중국에서 또 우리 신장의 그 신장의대 학생들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여러 대학생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참 열매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일본에서 나고야 국제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고야를 갔었는데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나고야에서도 지금 이제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가 영어 캠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교회들이 작지만 꽤 그래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이제 생각들에 많이 잡혀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사 외에는 10명은 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사실 현실적인 보고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12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그런 이제 교회마다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저희가 한 곳에 좀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세미나는 할 수 있다라는 세미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세미나. 아멘. 예. 그래서 그 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역교회도 섬기면서 그 두 사역을 영어 캠프는 이제 다음 일본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 그리고 또 한 사역은 지금 기존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이나 미주 지역에 정말 귀한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로 세워서 또 이분들의 도전을 듣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또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가셔서도 참 많이 바쁘시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벌써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네. 건강 해치지 마시고 쉬엄쉬엄. 네. 네. 2006년에 그 대학생 영어 캠프 때문에 나고야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복선을 깔아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년에 이제 가서 그 장례식 갔다가 이제 장례식 마치고 이제 나고야 그 목사님 만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4월달에 이제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교회 리더십들 또 이제 집사님들 해서 단기 선교를 그 교회를 갔었어요. 저희가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아주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었는데요. 그 이제 제가 가는 교회에 이제 젊은 교수님이 계세요. 이 여자 교수님인데 나고야 국제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거기 테니스 같은 데가 있었어요. 저녁에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자기 학생들이 좀 국제적인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영국이나 미국에 좀 영어 캠프를 가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1인당 한 6,000불, 7,000불 이렇게 든대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지금 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 돈이 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했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언젠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영어 캠프를 하러 어떤 단체들이 왔었는데 저보고 그러면서 혹시 그런 그 영어 캠프 선교하는 교회를 아시냐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왔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그때 아내가 나도 왔었어 그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믿는데 아내가 말하면 다 믿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다 정말일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저 이게 좀 신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모님 너무 네. 인상이 좋으셔서. 아유. 근데 그때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뭐 놀랬지만 저희도 놀랬어요. 그때 벌써 한 16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신을 얻게 됐죠. 여기 지금 이 심령이 많이 가난한 때이고 일본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들을 이제 하는 때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행했던 그 영어 캠프를 이제 여기서 또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나. 아멘. 예, 그런 이제 확신을 얻었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여러 나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7월 달에 터키를 갔다 와서 이번에 터키에서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어 캠프를 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도 많고 또 여기서 함께 가는 선교팀들도 많은 은혜를 입고 와요. 도전을 받고 하고 우리 여기 1.5세 2세들이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주류 사회에서 좀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 그런데 참 자존감이 낮아요. 네. 우리 아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아빠 I'm nothing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그런 2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어라는 이 툴을 가지고 그 제3국에 갔을 때 자신들의 존재가 빛이 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이제 K-팝이 전 세계 대세잖아요. 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피가 있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다. 이거는 더 대단한 플러스란 거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좋은 툴과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라 그걸로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효과적으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가는 함께 그 캠프를 가는 우리 2세, 1.5세 우리 자녀들도 큰 도전을 받고 오거든요. 삶이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지고 정확한 목표, 골을 잡고 그 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물론 여러 교회에서도 하시는 분들 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스텝으로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르심의 정확성을 정말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자리에 너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일본으로 향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제 목사님께서 꿈꾸고 비전 갖고 있는 거 저도 같이 그 비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시는지 기대하고 지금 네. 갑니다. 네. 우리 사모님을 뵈니까요. 남편이 가자 혹은 하자 하면 그냥 예스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에제르를 저런 이유로 만드신 게 아닌가, 옆에 두신 게 아닌가. 아유, 그런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 뭐 한국 사람이라면은 일본의 어떤 그런 감정이 네. 있는데 근데 일본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남녀가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뭐 이거 아내 자랑하면 또 8분. 자랑 마음껏 네. 하십시오. 시간이 저희 얼마 없습니다. 아내는 뭐 본인의 생각 동의 없이 일단 저를 믿어주니까 신뢰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려고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신 것 그게 이제 같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저는 왜 이 자리에서 갑자기 회개가 일어날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예, 사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으면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업도 했고 그래서 뭐 제 입으로 있는 얘기 뭐 하지만 그냥 뭐 특별히 뭐 다 그냥 평안해요. 뭐 교회 사역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잘 뭐 성장해주고 또 뭐 먹고 사는 문제도 뭐 큰 걱정 안 해도 이런 얘기 좀 교훈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평안.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 소명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뭐 전혀 뭐 다시 사실 미국이 벌써 유학 가서 한 34년 있었나 33년 일본 가면 일본 말을 할 뿐이지 되게 불편해요 본인도 일본에 가면. 근데 그만큼 한국화 되시고 미국화 되셨다.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주 한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네. 우리 짧게 목사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메시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갖는 정체성을 갖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종되었던 그 이집트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이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 일이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정 모든 삶에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삶.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역을 응원하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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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